지금 이 순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계신 불자 여러분,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인연 있는 분들께 미륵존불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사바세계란 참고 견뎌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눈을 뜨면 밀려오는 걱정들,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늙고 병들어가는 육신의 고통까지 우리는 매 순간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통의 바다 위에서 위태롭게 쪽배를 타고 표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부처님께 기도를 올린다고 올렸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혹시 이런 의문과 원망 속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머리 바로 위에는 아직 떠오르지 않은 찬란한 태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떠나신 뒤 홀로 남겨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저 높은 도솔천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분, 바로 미륵보살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륵보살님을 그저 먼 미래에나 오실 막연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륵보살님의 진면목을 절반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륵보살님은 먼 미래의 부처님이시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 우리 곁에서 숨 쉬고 계신 현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미륵보살님이 누구신지, 도솔천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기 쉬운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현세의 소원을 이루고 내세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뼛속 깊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마치 미륵보살님 무릎 아래 앉아 예시하기를 듣는 아이가 된 심정으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미륵보살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자씨보살입니다. 사랑자의 성씨씨를 씁니다. 즉 자비 그 자체를 성으로 삼고 본질로 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마이트레야라고 하는데 이는 친구를 뜻하는 미트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위대하고 존경스럽지만 때로는 너무나 거룩하여 감히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엄격한 계율을 지켜야 할 것 같고 내 더러운 마음을 들키면 혼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내가 좀 못나도,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존재입니다. 내 고민을 밤새 들어주고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는 존재가 바로 친구입니다. 미륵보살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중생의 아픔을 친구의 아픔처럼 여기십니다. 우리가 죄업이 두터워도 수행이 부족해도 괜찮다. 내가 너를 돕겠다. 우리는 친구 아니냐 하시며 따뜻하게 손 내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미륵신앙은 엘리트나 고승들만의 것이 아니라 민초들의 것이었고 가장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멸하시기 전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수기를 내리셨습니다. 수기란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임을 확정하는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내 법이 쇠하고 세상이 혼탁해질 때 도솔천에 머물던 미륵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할 것이다. 그는 나의 뒤를 이어 3계의 스승이 되고 내가 미처 제도하지 못한 모든 중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구제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우주적인 약속입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 있어도 부처님의 말씀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륵보살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미래이며 확정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돌아가신 뒤에 서방 극락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물론 극락은 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곳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만들어진 고통이 전혀 없는 완벽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경전에서는 극락이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야 하는 아주 먼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일심으로 염불해야 하고 임종시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등 깊은 신심과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락보다 훨씬 가깝고 우리와 인연이 깊은 또 하나의 정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머리 위 욕계의 네 번째 하늘인 도솔천입니다. 도솔천은 만족할 줄 아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지나친 욕망으로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즐거움에만 빠져 타락하지도 않는 수행하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도솔천은 크게 외원과 내원으로 나뉩니다. 외원은 천신들이 복을 누리며 사는 곳이지만 내원은 바로 미륵보살님이 계신 성소입니다. 도솔천 내원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칠보로 장식된 궁전에서 맑고 그윽한 향기가 피어오르고 곳곳에 핀 연꽃에서는 은은한 광명이 뿜어져 나옵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질병도 다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 중앙에 미륵보살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미륵보살님은 도솔천 내원에서 밤낮으로 설법을 하십니다. 그 법문은 너무나 감미롭고 명쾌하여 듣는 순간 마음속의 번뇌가 눈 녹듯 사라지고 지혜가 샘솟습니다. 도솔천에 태어나는 것을 도솔천왕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극락왕생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바로 회귀에 있습니다. 극락에 가면 그곳에 영원히 머물며 성불하지만 도솔천에 가면 미륵보살님과 함께 수행하다가 훗날 미륵보살님이 이 땅에 부처님으로 내려오실 때 우리도 함께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편안한 곳에 숨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내려와 내 가족, 내 이웃,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행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대승불교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께서도 이 점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미륵상생경종요를 지으시며 범부 중생이 가장 확실하게 구원받는 길은 도솔천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참선이나 고행을 하지 않아도 계율을 지키고 십선을 행하며 미륵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도솔천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턱이 낮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위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솔천의 매력입니다. 박물관에 가서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 가사유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사진으로라도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리고 오른손 손가락을 뺨에 살짝 댄 채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십니다. 눈은 반쯤 감은 채 입가에는 묘한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그 미소는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슬퍼 보이기도 하고 평화로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장난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만 생각하지 도대체 미륵보살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는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보살님은 왜 깊은 생각, 즉 사유에 잠겨 계실까요? 그분의 고민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저 아이가 지금 돈 때문에 울고 있구나.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저 노인이 병들어 괴로워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아픔을 덜어줄까?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구나. 어떻게 하면 평화를 가르쳐 줄까? 미륵보살님의 사유는 철학적인 사색이 아닙니다. 중생 구제를 위한 치열한 고민이자 전략을 짜는 시간입니다. 56억 7천만 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은 그저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근기를 살피고 우리에게 딱 맞는 구원의 방법을 연구하시는 시간입니다. 반가사유상의 미소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방법을 찾아두었다라는 안심의 신호입니다. 손가락을 뺨에 댄 것은 우리에게 조용히 귀 기울이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너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있으니 너는 그저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무언의 웅변입니다. 우리가 미륵보살상 앞에서 기도를 올릴 때 우리는 단순히 동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수억 겁의 시간 동안 고민하고 계신 그분의 거룩한 사랑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공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토록 끔찍이 아끼고 생각해 주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미륵신앙의 하이라이트, 미륵신앙의 결론은 바로 용화회상입니다. 용화회상이란 미륵보살님이 부처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시는 거대한 법회를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 사바세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경전인 미륵하생경에 따르면 그때의 세상은 유리처럼 평평하고 깨끗하며 곳곳에 보석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수명은 84,000세에 이르고 키도 훨씬 크며 질병과 전쟁과 기근이 사라진 지상낙원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온순하여 서로 해치지 않고 말은 공손하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 평화로운 세상의 중심에 용화수라는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마치 용이 꽃을 피운 듯한 형상을 한 신비로운 나무입니다. 미륵보살님은 이 나무 아래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 설법을 하십니다. 이를 용화삼회라고 합니다. 첫 번째 법회에서 무려 96억 명의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됩니다. 두 번째 법회에서는 94억 명의 중생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세 번째 법회에서는 92억 명의 중생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도합 282억 명입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숫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인연이 닿지 않아 구제받지 못했던 중생들, 죄업이 두터워 불법을 만나지 못했던 중생들까지 미륵부처님은 그물을 촘촘하게 짜서 바닥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까지 다 건져 올리시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미륵보살님의 스케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용화회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는 이유는 당장의 소원 성취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기 위함입니다. 그날 용화수 아래에서 미륵부처님의 육성을 직접 들으며 환희의 눈물을 흘릴 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카드값도 막아야 하고 몸도 아프고 자식 문제도 급합니다. 미륵보살님은 미래의 부처님이시라는데 지금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대답은 예, 물론입니다. 그 누구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도와주십니다.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륵보살님은 현재 도솔천에서 천신들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동시에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귀로 인간 세상을 살피고 계십니다. 미륵보살님은 미래를 담당하시기에 희망을 주관하십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이 굶주릴 때마다 미륵보살님을 찾았습니다. 후삼국 시대 궁예가 자신을 미륵이라 칭했던 것도, 조선시대의 민중들이 미륵신앙에 의지했던 것도 그만큼 미륵보살님이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메시아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표율사의 일화를 보십시오. 통일신라 시대 진표 스님은 숭산변산의 부사이방장이라는 험한 절벽에서 목숨을 건 참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돌로 지시기는 망신참법을 행하며 간절히 미륵보살님을 찾았습니다. 그 처절한 기도 끝에 미륵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진표 스님의 상처를 어루만져 낫게 해주시고
점찰경이라는 경전과 간자를 주시며 중생을 구제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미륵보살님은 간절하게 매달리는 자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살기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재물이 필요하다면 재물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욕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미륵보살님,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저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저도 살고 제 주위의 어려운 이웃도 돕겠습니다. 보살님처럼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릴 때도 갚을 약속을 하듯이 미륵보살님께도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회양할 것인지 약속해야 기도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바른 자세와 방법으로 하면 마음이 더 잘 모이고 공덕이 커집니다. 첫째, 참회입니다. 그릇에 맑은 물을 담으려면 먼저 그릇에 묻은 오물을 씻어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려면 내 마음속의 업장부터 씻어내야 합니다. 미륵보살님, 저는 지난 세월 동안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참회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혹은 하루 중 조용한 시간에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눈물이 나면 실컷 우십시오. 그 눈물이 여러분의 업장을 씻어내는 약수가 될 것입니다. 둘째, 칭명연불입니다.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미륵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무 미륵존불 거룩하신 미륵존불께 귀의합니다. 나무 당내 하생 미륵존불 미래에 내려오실 미륵존불께 귀의합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부르고 귀로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마음속으로 계속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잡생각이 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미륵존불 소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중에는 내가 부르는 것인지 부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인지 모를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셋째, 관상수행입니다. 상상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도솔천 내원에 앉아 계신 미륵보살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황금빛 피부에 자애로운 미소,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빛이 내 정수리를 타고 들어와 온몸을 감싼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빛이 내 아픈 곳을 치유하고 내 어두운 마음에 불을 밝힌다고 믿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상상할수록 효과는 강력해집니다. 넷째, 십선행의 실천입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미륵보살님을 닮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살생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것, 훔치지 않고 베푸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 화내지 않고 웃어주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바로 미륵보살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미륵보살님께서 수행 시절 세우신 10가지 큰 서원이 있습니다. 이를 미륵십대원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읊어드릴 테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따라하며 여러분의 서원으로 삼아 보십시오. 하나,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어떤 중생에게도 해치려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둘, 저는 어떤 중생에게도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셋, 저는 어떤 중생에게도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넷, 저는 어떤 중생에게도 거짓된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다섯, 저는 어떤 중생에게도 속이려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여섯, 저는 어떤 중생에게도 인색한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일곱, 저는 어떤 중생에게도 질투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여덟, 저는 어떤 중생에게도
성내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9. 저는 어떤 중생에게도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10. 저는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미륵보살님은 이 서원을 수없는 생 동안 지켜오셨기에 미래의 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중 하나라도 지키려 노력한다면 미륵보살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어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각자 상황에 맞는 축원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이야기라 생각하며 간절히 마음을 모으십시오. 재물이 궁핍하여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자비하신 미륵보살님, 여기 가난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불자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빚은 줄지 않고 생활고에 지쳐 마음까지 메말라갑니다. 보살님, 이 불자의 텅 빈 곳간을 채워주옵소서.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게 하시고 새어나가는 재물을 막아주소서. 그리하여 빈곤의 공포에서 벗어나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나무미륵존불. 질병으로 신음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 대의왕이신 미륵보살님, 육신의 병고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불자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차도가 없고 약으로도 다스려지지 않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보살님, 당신의 치유의 광명으로 이 불자의 환부를 비추어 주옵소서. 묵은 업장으로 인한 병이라면 참외로 녹여주시고 인연으로 온 병이라면 좋은 의사와 약을 만나게 하소서. 다시 건강한 몸을 얻어 남은 생을 부처님 법 전하는 데 쓰게 하소서. 나무미륵존불. 인간관계와 가정불화로 아파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 화합의 주인이신 미륵보살님, 사랑해야 할 가족이 원수처럼 밉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가슴에 피멍이 든 불자가 있습니다. 미움의 불길이 내 마음을 태우고 있습니다. 보살님, 이 불자에게 인욕의 갑옷을 입혀주옵소서. 악연은 수년으로 바뀌게 하시고 끊어진 인연은 다시 이어지게 하소서.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고 직장과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무미륵존불. 시험과 취업, 사업 성공을 바라는 분들을 위한 기도. 지혜의 빛이신 미륵보살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청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뛰는 가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을 굽어 살피소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맑은 집중력과 지혜를 내려주옵소서. 노력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의 결실을 맺어 세상에 필요한 인재가 되게 하소서. 나무미륵존불.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도솔천에 가기 위해서는 평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임종의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임종을 앞두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미륵보살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병실이나 방 안에 미륵보살님의 사진이나 불상을 모셔두고 조용히 미륵존불 명호를 들려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미륵보살님이 너를 마중 나오실 것이다. 저 밝은 빛을 따라가라. 그곳에 가면 아픔도 슬픔도 없는 행복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안심시켜 주십시오. 죽는 순간 마지막 한 생각, 그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미륵보살님을 부르면 찰나의 순간에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리고 기이한 향기가 나며 미륵보살님이 천신들을 이끌고 오셔서 영가를 도솔천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경전에 기록된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 말고 도솔천으로 이사가는 날이라 생각하며 기쁘게 준비하십시오. 이제 이 법문을 마무리하며 다 함께 미륵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정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따라 하십시오.
이 염송의 공덕이 온 우주에 퍼져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고 업장이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당내아생 미륵존불, 나무 당내아생 미륵존불, 나무 당내아생 미륵존불. 잡념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저 흘려보내고 다시 미륵존불의 이름으로 돌아오십시오.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우주를 울립니다. 나무 당내아생 미륵존불, 나무 당내아생 미륵존불, 나무 당내아생 미륵존불. 간절한 소원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미륵보살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나무 당내아생 미륵존불, 나무 당내아생 미륵존불, 나무 당내아생 미륵존불. 긴 시간 이 법문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조금 편안해지셨습니까? 가슴 속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부디 오늘 나눈 이 이야기를 잊지 마십시오. 삶이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든든한 친구가 있다. 우주에서 가장 힘세고 자비로운 친구, 미륵보살님이 내 뒤에 계신다. 여러분이 길을 걷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미륵보살님은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며 달려와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으면 환한 등불을 들고 마중 나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도솔천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용화회상에서 찬란한 금빛 몸으로 다시 만나 서로를 바라보며 그때 참 고생 많았지만 잘 견뎌냈다며 웃음 지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지은 이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름 모를 풀벌레 하나까지도 모두 미륵보살님의 가피 입어 성불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미륵존불, 나무 미륵존불, 나무 당내아생 미륵존불.